소리 나는 땅이여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구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스가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절들을 보낸답니다. 근데 그 사절들이 강대한 시초부터 강대한 민족에게로 보내진대요. 그런 구스에게 여호와께서 후에 일으키실 일들에 대해서 또 예언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포도나무의 연한 가지를 베고 또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때에 강대한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질문을 조금 수정합니다. 유다에게로 사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애굽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구스 사절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에서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그 사절을 보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아니에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라는 말은 나일강의 하류가 뱀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앞에 본문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도 있었죠.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서 이사야는 구스 땅의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기서도 질문의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큐티지에서는 2절과 7절에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서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는 언급이 유다를 구스 땅의 백성을 묘사한다라고 그렇게 의도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이해고요. 이 표현은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스는 지금 애굽으로 그 사절을 보내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가는 것은 구스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 백성은 왜 훗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는 것인가? 강대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던 백성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고대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소국에서는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강대국에 연수를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죠. 구스도 지금 아수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침략작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화친을 청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로 사절단을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이 전쟁과 침략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아수르의 의지도 아니라 마치 창을 통해 비춰오는 일광같이 가을 더위의 운무같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마치 쬐이는 일광같이 가을 더위의 운무같이 조용히 지켜봐 오신 결과 그 죄가 만영하여서 심판의 순간이 도래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일환으로 온 열방으로 하여금 전란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그 시체가 산들과 강들에 넘쳐나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란의 도구가 바로 앗수르였던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앗수르인 겁니다. 이 큰 전란으로 온 열방이 시체로 가득 찰 것이고, 여름에는 새들이 그 시체를 먹으면서 여름을 나고, 겨울에는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으면서 겨울을 나게 될 만큼 시체가 넘쳐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지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전란이 모두 마치고 난 후에 구스가 의지하였던 그 애굽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큰 전쟁과 환란이 여호와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의 많은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구스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심판의 목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스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민족을 구스에게 맡기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실하게 너희가 목도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대한 목격자로서 세워진 구스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대한 목격자로 세워진 구스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구스는 단순히 아수르의 침략이 두려워서 자신의 옆나라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 강대한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를 통하여서 열국을 심판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구스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곧 이루어질 두려움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을 바꿉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측에서 그렇게 이 땅을 향한 섭리를 성실히 이루어가고 계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을 하더라도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내가 경제적인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어떠한 타이밍에 그런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게 섭리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을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캐치낸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여된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캐치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알아차릴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도 우리가 키워내야 될 거예요. 이런 영적 통찰력과 민감함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원리를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육감이라고 하죠. 영적 육감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통찰력과 민감함을 성장시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탁월한 증인들이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